2019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3년에 걸쳐서 성서 일과 교회의 달력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 말씀도 전했고 또 주일 말씀도 거기에 기초해 전했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성서 일과를 읽으면서 구약 신약 또 특별히 시편까지 굉장히 골고루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성서 일과에서 주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어진 것을 잘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먹게 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 성서 일과를 하신 성도님께서 감사의 글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의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저만의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묵상의 말씀들이 이제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처럼 간절히 저에게 세상에 대하여 한 번만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주 3년 동안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며 그 기도 가운데에 그 묵상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소화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성서 일과를 진행하면서 내가 성경을 참 모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또 나름대로 성장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을 이제 돌아보고 이제 지금 12월 말이지만 첫 번째 대림절 초를 키면서 우리는 새해로 이미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목회는 어떤 건가? 이제 목회 경력이 작다 보니까 이제 고민들도 많습니다. 제가 동강교회에 부임한 지 담임 목사로서 7년째 마치게 되는 때입니다. 7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통 7년이 사이클이잖아요. 또 다른 7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는 어떤 목사가 더 되어가야 되는 것일까? 7년 목회하는 동안에 동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교회가 우리 모두 2020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부터 7년이면 올해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50살이 되는 거예요. 7년이 더 지나면 교회가 50이 되는데 교회가 50이 되었을 때 어떤 교회여야 될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7년이 지나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무엇을 좀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희는 자칭 몸연구소라는 아주 가칭입니다. 몸연구소를 통해서 책을 몇 권 읽고 같이 세미나도 진행을 했습니다. 몸연구소, 무슨 몸을 연구하는 것인가? 교회라는 몸을 좀 연구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를 잘 운영한다고 해서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독특한 바디, 이 바디를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도착한 결론에서 내년 목회 계획들을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저희 교회가 그동안 이제 성서 일과를 했는데 4년 동안에 진행할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가스펠이란 말은 복음이란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뜻하는 단어, 바로 그 단어를 만든 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에 대해서 4년 동안 같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죠. 성경 66권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저자가 40명입니다. 40명의 저자가 연도로 따지면 10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히브리어가 있고 헬라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어요. 라버가 아니라 아람어, 세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굉장히 방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40명의 저자가 책을 저술했어요. 1000년 동안 지었고 1000년 동안 짓긴 했지만 그 스토리는 태초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서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시간에 의해 써졌는데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일관성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일관성이 있을까? 한 저자가 아닌데 편집된 책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성경의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주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 성경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저희가 4년 동안 할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게 될 교재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를 오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커리큘럼 교재가 있는데 저희가 4년 동안에 선택할 게 가스펠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커리큘럼은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만든 겁니다. 한국은 장로교단이 가장 크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입니다. 이 침례교단에서 나온 책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성경 이야기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교재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교회는요, 여러분 1시간 예배하고 가시잖아요. 1시간 예배가 아니라 거기에 썬데이 스쿨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썬데이 스쿨은 와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썬데이 스쿨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발생하고 있고 자녀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스펠 프로젝트, 복음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그런 책이 없었어요. 근데 3년 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힘을 들여서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세대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연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2년 동안 구약 성경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신약 성경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를 빠뜨리지 않고 배울 건데 모든 말씀이 포인트 아웃, 손가락을 뻗고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4년 동안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앞으로 7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4년이 진행될 예정인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영상으로 잠시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같이 먼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Bible is an amazing book. It's not just a collection of stories. It's one big story where everything points to Jesus. It begins with God creating a perfect world and placing a perfect couple in the middle of it. But Adam and Eve disobeyed God, and sin and death entered the world. God decided to judge the earth by sending a great flood, but he told Noah to build an ark so the animals and Noah's family could be saved.
one of Noah's descendants was a man named Abraham. God promised Abraham that his family would be used to bless the whole world. The Israelites would have a special land to live in and would be as countless as the stars in the sky. When a famine spread through the land, God used Joseph to bring the Israelites to Egypt. But after a time, the Egyptians made them their slaves. So God raised up another leader, Moses, to rescue his people and lead them to the promised land. God performed amazing miracles along the way. He taught the Israelites how to live. He showed them how to build a tent called the tabernacle, where sacrifices could be offered for their sins. But even after they arrived in the promised land, the Israelites continued to rebel. They worshiped idols and demanded a human king instead of God. God was patient and allowed them to have a king. One of those kings was David, who defeated Goliath. David's son Solomon built a beautiful temple for God that replaced the tabernacle. But Solomon's sin caused the kingdom to be split in two. During this difficult time, prophets like Isaiah told the people about the Messiah. The Messiah would make things right with God again. Even when the Israelites were conquered by other kingdoms, they held on to the promise that one day the Messiah would come and rescue them. In time, God led the Israelites back to the land. The temple was rebuilt. Jerusalem's walls were repaired. The prophet Malachi foretold that the Messiah was on the way. Then, silence. For 400 years, God remained quiet. The silence was broken by the cry of a tiny baby born in a manger. 지금 보신 이제 영상은 앞으로 있을 가스펠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12권의 이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선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없으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보내면 성경을 알 거다. 여러분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동강교회가 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동강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저희 교회에 이단이 잘 못 들어와요. 왜 이단이 못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이단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동강교회에 이단에 빠졌다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요. 맞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동강교회가 제가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뭐 공부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 것은 10분의 1만 공부해도요, 아니 그 중에 100분의 1만 공부해도 성경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153 학교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 딸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못 맞추겠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에서의 부인의 이름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에서의 부인이 누구예요? 여기 한 명도 못 맞출걸요? 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서의 부인의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좀 더 배울 걸, 거기에 기초해서 내 인생을 설계했다면 내가 더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제는
젊을 때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이 2모작, 3모작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아브라함 사라의 70세 이상 어르신들, 70대, 주로 80대가 많으신데요. 90대도 몇 분 오십니다. 같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 하나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은퇴란 단어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바로 은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은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하라고 한다면, 교회 성도님들한테 은퇴 장로, 은퇴 권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은퇴 있습니까? 은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를 못하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한 것 중에 하나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브라가 찬양대.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몸이 나선 분도 있습니다. 70 이상에 못하는 게 아닙니다. 80 이상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은퇴란 말을 써야 되고, 은퇴 장로님은 83세입니다. 아드님이 목회하는 교회까지 여기서 7km입니다. 왕복을 걸어 다니세요. 우리 교회 88세의 권사님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없는 거예요. 은퇴란 말이 아니라, 은퇴란 단어가 아니라 사실 시니어란 단어인데, 시니어란 단어는 선배란 뜻이에요. 선배 장로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선배 권사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선배 집사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배가 잘해야지 후배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탓입니까? 선배 탓인 거예요. 부모 탓인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제 세상에 끌려가게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변화의 핵심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였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동강교회가 이제부터 뭐하는 교회?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불안한 게 있어요. 이단에 빠질까 봐. 제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진다는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동강교회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좀 돼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이단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동강교회 유명해요. 이단이 못 공격한대요.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배워야 되겠는데, 성경의 핵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굿뉴스예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굿뉴스입니다. 뭐가 굿뉴스일까요? 여러분, 요즘 굿뉴스 뭡니까? 수능 시험 자녀가 잘 봤습니까? 굿뉴스죠. 최근에 다른 동기들보다 직장에 빨리 승진하셨습니까? 굿뉴스죠. 여러 가지 굿뉴스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은 굿뉴스는요, 오래 가지가 않아요. 저도 대학을 합격했을 때 전화를 딱 돌리고서 합격을 물었더니 합격했어요. 제 인생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어떨까 조바심을 냈는데 합격했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입학금 통지서가 왔는데 8,000원 내래요. 제가 차석이래요. 더 기뻤어요. 와, 기쁨이 사라졌어요. 제가 학교를 신촌 쪽으로 다녔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가는데 Y대학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너 1년만 재수하면 Y대학으로 올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는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장학금도 필요 없고 나는 불행했어요. 신촌역에서 불행했어요. 내가 왜 Y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걸까?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가야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인생에 기쁜 뉴스가 있어요. 인생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 뉴스.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을 넘어서서 영원한 뉴스가 있어요. 그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굿뉴스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굿뉴스에 대하여서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셨는지,
왜 구약 성경은 이 예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굿뉴스인데, 이게 왜 굿뉴스냐면 복음은 단순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 돌아가십니까?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죠.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죽는 거였습니까?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고 사망은 하나님의 원수란 말입니다. 왜 그런데 사망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세요. 그러므로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는 어떤 겁니까?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1계명 첫 번째 뭐가 죄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의 대학을 섬기고 있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성공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벌써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1계명이 틀리면 2번, 3번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잠그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의 죄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수평적인 문제는 수직적 문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에서 나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 드는 게 나쁜 생각이에요. 욕구가 생겨나는데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는 욕구가 생겨나요.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뭘 붙잡아 보는데 거기에 또 노예가 돼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 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수양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력 구원이 안 되는 우리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동물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죠. 동물을 한 마리 죽이고 또 한 마리 죽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잠시 덮어주는 거죠. 잠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감옥에 갔다고 와서 깨끗해집니까? 감옥 10년 살고 왔다고 해서 내가 양심이 회복되던가요? 내가 내 몸을 금욕으로 찌른다고 한들 내 삶이 바뀌던가요?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게 안 됐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건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된 일을 듣는 거예요. 되어진 일이 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되어진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고,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그 되어진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단순한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관교회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그냥 누구의 손에 끌려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했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은 사실 말하면 안 하면 모르죠. 알코올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가정에 자기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술은 끊으려고 하는 사람 못 끊습니다. 끊어져야 끊어지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의지로 욕구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욕구가 사라집니까? 그 욕구 뒤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놀랍도록 변화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욕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욕구가 사라진 대신에 어떤 욕구가 생겨났을까요? 술 마시고 싶은 욕구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구가 살아난 거예요. 죽고 싶은 욕구 대신에 생명의 욕구가 살아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거든요. 죽고 싶은 그 욕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욕망이 아니라 살고 싶은 욕망,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고 싶은 욕망,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오늘도 동방교회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자력갱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것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낮은 인생관과 낮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망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철학적으로 질문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요,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는 말은 내가 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도 너무 많은 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 사람은 컴플렉스예요. 보통 우리가 저 사람 컴플렉스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열등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복잡해요.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 욕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다른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컴플렉스합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가족 투어 해보면 우리 교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지었던 건물 위에 또 지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컴플렉스예요. 심리학으로 공부를 해볼수록 더 컴플렉스해. 우와, 복잡하다. 결혼하신 분들 공감하시죠? 아내가 너무 복잡해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너무 복잡해. 컴플렉스한 거예요. 왜 이렇게 컴플렉스할까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면 예고, 노면 노인데 예와 노를 섞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선악을 사람이 판단한 거예요. 선악과를 사람이 갖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컴플렉스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컴플렉스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면 예고, 노면 노인 거예요. 바보여서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 복잡함을 넘어서는 단순성의 진리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당대 천재예요. 그는 이 복잡한 컴플렉스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은 점이 많아요. 어디에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사람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문제도 이해하고 진단하고. 근데 해결책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해 주잖아요. 잘. 해결은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문제를 아는 데는 지식이 도움이 되지만 해결하는 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부딪힌 그 지점은 거기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컴플렉스 복잡해졌어요. 세상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해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습니까? 삼법 분리가 안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없는 거예요. 사회만 그렇습니까?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엉겅퀴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자연재해들이 원래부터 있던 것들입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물리적인 세계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가 그냥 중립적인 세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로 죄가 뿌린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제 해결할까요?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치료를 받으면 내가 완전히 나을까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념을 또 하나 만들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면 과연 세상이 달라질까요? 과학을 발전시켜서 모든 자연재해를 막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도움이 되는 것들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안타깝게도 현대의 지식인들은 더 이상 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근본적 문제가 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갈등의 문제가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너의 잘못 때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혹은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에 관하여서 다시 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죄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의 문제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야죠. 내가 못하면 남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남한테 부탁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부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놓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오만함과 독선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로 당신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만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낼까? 바울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구하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등록카드를 내면 교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전부로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전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머리로 듣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경험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안 돼요. 전 대학교 시절 내내 머리로 주님을 믿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결론은 무신론에 도착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도무지 못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보고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살았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의 은혜가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